성도라 그러면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 있어서 이제 그 어떤 시간에만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모이는 그 교회라는 그 성질상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여러 가지 그 단지 내에 사는 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일이 가끔 일어나곤 합니다. 그 중에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하곤 했는데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차를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병목 같은 데다가 딱 세워놓고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느 한쪽 길이 막혀가지고 여기 그 단지 내에 있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몇몇 그 동에서 경비원들이 나와서 이게 누구 차인가 하고 지켜 섰습니다. 근데 한참 지났더니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성경 찬송을 든 채로 그 차에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의 주인이 저희 교회 교인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신경질을 콱 부리고 획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원들이 하도 화가 나서 저희 사무실로 뛰어 올라왔어요. 제가 거기 앉아 있는데 제가 목사인 줄 모르는 게 다행이죠. 제가 이제 무슨 운전기사인 줄 알았겠죠. 운전기사장 내지는. 화를 막 내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오해했어요. 교역자들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성직자들이 그따위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성직자. 그 사람들이 성직자라고 하는 건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조금 이제 깊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성도는 벌써 좀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성도 아니,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 성도라는 말을 쓴다면 남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도 어떤 시험을 제일 많이 받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더란 말인가? 라는 자책감이 제일 큰 시험이 되곤 합니다. 근데 성경이 성도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사람이 성도라고 쓰여질 때 자격을 논해서 성도라는 말을 쓰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봅시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도란 누구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천하의 몹쓸 녀석들이란 뜻이죠. 자신의 죄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중한 죄를 갖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는 방법 외에는 그 죄를 씻을 수 없는 가장 악질들, 이게 성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끗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으니까 나를 위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논하자면 저 사람들은 말로 해도 되는데 우린 말로 해서 안 돼서 예수님이 대신 대속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줘야만 될 만큼 중증 환자였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고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는 방법 외에는 그를 깨끗게 할 방법이 없었던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것은 무슨 특권이나 잘난 조건과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희망 없는 자였는가, 우리가 어떻게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였는가를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하는 표현이 없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까?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됐다, 신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 나는 예수를 믿었고 저 사람은 믿지 않았다라는 걸로 자꾸 구별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믿은 자,
저 사람들은 안 믿은 자.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공부한 사람, 저 왼수들은 공부 안 하고 논 사람, 이런 식으로 구별을 가져서 신자가 그래도 낫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낫긴 낫죠, 물론. 그러나 그 낫다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뜻에서 낫다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의미에서 낫다는 아닙니다. 이건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우선 이것만 해도 보세요. 성도라는 말만 해도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요. 원래 성도라는 말은 그 헬라어 자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깨끗한 자라는 뜻이 일차적인 뜻이 아닙니다. 물론 깨끗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됐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라는 뜻이지,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성도이지 그가 뽑힐만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성도가 된 건 뽑힐 만한 자격이 있었다든가 뽑힐 만큼 노력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소유로 삼은 자, 전부 다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지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수동적이고 능동적이지 않다는 뜻은 우리가 뽑힐 만한 준비를 했거나 조건을 만들었거나 자격을 연습하지 않고, 아니 그런 걸 연습할 수 없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이 편지 서두에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꼭 써야 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들의 교만이거든요. 저들에게 많은 분파가 있었고 음행도 있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교인들입니다. 왜 어리석어졌느냐면 저들이 갖고 있는 은사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교만한 자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가 잘나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성도가 된 자들이다.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보세요. 1장 2절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부르는 건 얼마나 치밀한 계산 속에서 이 구절을 만든 건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신앙심이 뛰어나서 그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고린도라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너희가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인들이 세워서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꼭 찔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교회란 건물을 가르치지 않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총칭해서 얘기할 땐 교회라 그래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자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긍휼로 불러내셔서 와서 우리를 붙잡아 내셨기 때문에 신자가 되는 것이지, 혼자 결심하고 혼자 연구하고
혼자 잘나서 어느 날 도를 깨우쳐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서두서부터 못 받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요? 이걸 틀리면 그 이후에 모든 신앙의 모든 분야, 모든 생각에서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지면, 즉 내가 어떻게 신자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모르면, 그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싸움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그 자신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스스로 방해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성도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영위할 때, 그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뭐고, 그 싸움을 어떤 기준, 어떤 안목에서 분별하며 싸우며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다는 아니죠. 어떤 식으로 싸움이 걸리고 시험이 걸리느냐 하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 쓸데없는 싸움에서 우리의 많은 그 에너지를 낭비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신자는 이중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자는 물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에 관한 것을 바울이 다시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16절,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이걸 잘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서 어떤 일을 시킬 것이냐 하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렇죠?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눈을 뜨는 작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해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 눈을 뜨고 무엇이 어두움이고 무엇이 빛인가를 보게 됐을 때 빛을 선택하고 죄를 버리고 주께 가는 것,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살던 데서부터 주 앞에 엎드려 주를 믿고 주를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나의 것으로 결심하는 이 행위들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어두움을 버리고 빛으로 가기로 했다고 해서 내 안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신자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건 이거예요. 이중적인 구조, 신자의 이중 구조 중에 우리의 책임이 뭐냐면, 이게 빛이구나, 저게 어두움이구나, 나는 어두움이 싫다, 난 빛으로 가겠다, 여긴 죄구나, 저긴 생명이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이쪽은 악한 거구나, 난 주를 믿겠다 라고 가는 것과 그래서 그 안에 빛이 나오고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빛을 선택하고 주를 믿고 주를 붙잡는 내 책임이 있다는 것과 내 안에 거룩한 것과 영적인 것이 나오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예요. 잘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분이 주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꼭 알게 하고 싶은 건 이 대목이에요. 신자의 이중구조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눈을 뜨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작업을 하셔서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과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믿기로 약속을 하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잘 보세요. 어두움이 뭔가를 보았고 빛이 무엇인가, 무엇이 죄고 사망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영원인가를 알게 되어 그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영원한 것과 거룩한 것과 생명에 대한 것을 쌓아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던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오해가 빚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영원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서 자라납니다. 그걸 보고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래부터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해한다고요? 우리가 원래 나올 때는 어둠에 있었을 때, 사망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있었고 쓸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것, 영원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걸 이제 새로 주셨는데 그걸 얻은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를 쓰고 나를 꺼내셨다고 그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모든 신자들의 오해가 빚어지는 겁니다. 나는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내가 그나마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값진 피를 흘리실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 그런다고요. 이게 성도들의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면 주께서 피를 흘려야만 됐었는가를 알아라. 네가 얼마나 중죄인이었는가를 알아라 라고 피를 얘기하는데 우린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얼마나 굉장한 스카우트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였겠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계속 뭘 오해했다고요? 은사를 봐라. 이게 원래부터 우리 속에 있었던 거다 이거죠.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잠재력이라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반부터 못을 박는 겁니다. 너희가 왜 성도인 줄 아느냐? 너에게 어떤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성도요. 너희에게 있는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가지게 된 재능이니라. 너희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보다 하나도 더 나은 조건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초두부터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란 바로 이 이중구조, 그가 쓸모없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요,
그가 구원을 얻은 후에 이 생명과 영원과 그리고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새로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어떤 좌절과 실패에서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에는 언제나 무엇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다시 분발해야 되느냐? 우리가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원래가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질 것도 없고 실패할 것도 없고 뺏길 것도 없는 자리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놓쳐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되는 맨 밑바닥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신자의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성화요? 이렇게 생각지 말아달라 이거죠. 원래 내 속에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불러서 내 안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거룩한 것들, 영원한 것들, 생명에 관한 것들, 진리에 관한 것들, 신의 성품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신자를 언제나 뭐라 그러냐면 출생으로 비교를 합니다. 출생. 거듭난다 그러죠. 중생했다 그래요. 구원 얻은 걸 중생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죠? 자기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해서 그가 이제부터 자라나가는 모든 영광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한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낯설고 서투르며 어리석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무릎 깨지 않고 자랄 수 없는 것 같이, 싸우지 않고 클 수 없는 것 같이, 병들지 않고 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크는 법입니다. 거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모든 신자는 그가 가진 영원과 진리와 생명에 속한 것을 키워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지 말라고. 기도하고 매어 달려서 완성품을 뚝 떨어지게 결과로 받아내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은사는 교회 안에 그래서 드물어야 됩니다. 마땅히 드물어야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 너희를 혼자 두지 않고 내가 지금도 너희를 친히 함께하여 보호하고 있다는 표로 주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은사를 잘못 쓰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은사라는 것은 조그만 데서부터 큰 데까지 자라나지 않습니다. 은사는 어떤 완성품을 뚝 받죠. 어느 날 방언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병을 고치고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뚝 떨어지는 식으로 되는 것은 성경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굵은 신앙의 핵심되는 내용과는 맞지 않는 사상입니다. 신자는 예외 없이 누구나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이 시작에 불과한 어린 아이로부터 장성한 자리로의 성장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 신자의 이중구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슨 오해가 있었느냐 그러면 그들의 모든 교만은 자라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은사들로 말미암아 저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을 꽃 피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말미암는 싸움들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국민학교 2학년짜리를 괄세할 수 없습니다. 왜요?
중학교 2학년과 국민학교 2학년을 같은 시험을 놓고 보면 중학교 2학년이 낫겠지만 중학교 2학년짜리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어쨌느냐를 가지고 국민학교 2학년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자라나는 것이라는 걸 모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민학교 2학년짜리의 실수를 그의 결정적 실수로 정죄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지금 유치원을 지나가고 있느냐, 국민학교를 지나가고 있느냐, 중학교를 지나가고 있느냐 섣불리 평가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다양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대학원생인데 어느 부분에서는 유치원생인 한 사람의 신앙 속에서도 그렇게 복합적입니다. 기도는 대학원생, 말씀은 유치원생.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은 대학원생, 말씀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는데 실천을 하라 그러면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내라면 잘 내는데 사람을 용서하려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분야가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하나의 일만을 보고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훨씬 기능적인 어떤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 인격을 가지고만 평가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성도라는 단어를 틀리게 이해한 부작용들입니다. 성도가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 백지 상태에서 그가 가진 것이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가는 자인 겁니다. 하나씩. 자기가 갖지 않은 것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으면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기보다는 아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걸 안 줬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국민학교도 안 다닌 것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이유는 단 하나죠.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꼭 훌륭하다는 건 아니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신학교에서 본 학문을 하는 세계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학문을 하는 데서는 지금 그 사람의 학적인 재능이 정말 학적인 논리성을 갖고 있고 학적인 그 어떤 뛰어난 재능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영어를 더 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공부를 어느 수준 이상에 가서 하게 되면 다 영어책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더 영어 실력이 좋으냐입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이 좋으면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대접을 받습니다. 그 정작 미국에 가면 영어가 어느 수준이 돼서 보면 그다음에 학적인 수준이 따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여기서 잘했기 때문에 대접을 받다가 미국 가서 유학을 해서 하니까 거기서 대접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인이 이해를 못해요.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여기 와서 내가 이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여기서는 단지 영어를 잘한 건데 영어를 잘한 걸 가지고 우리는 그를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학적인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잘했을 뿐인 겁니다. 이거 우리 신앙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겁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느냐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언제나 감춰지는 존재로 되어 있거든요. 누가 묵묵히 감춰지느냐, 누가 부름받은 걸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쓸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서 그가 나에게 뭘 채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나타날수록 손해라는 것을 알고 본인을 감추고 주께서 나타나도록 자신을 씀으로써 우리는 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존재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대단한 존재거든요. 누가 그랬다고요? 바울이 그랬다 그러죠. 갈라디아서 2장 가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즐겨보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걸 우리 늘 오해를 해요. (2장 20절)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린 이런 말들을 어떻게 써먹느냐면요, 이런 구절을 얘기함으로써 세다는 소리를 듣죠. 이렇게 우리는 그래요. 자기의 결벽을 드러내는 것. 결백적도 아니에요. 결벽증을 드러내는 것이 그 사람의 위대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이렇게 자기를 치는 말들, 자기를 양보하는 말을 하는 것이 높이 평가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는 거예요. 예를 들죠. 요새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국회의원에 나오면 후보 연설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보잘것없는 소생이, 무식한 이놈이 이번에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됐지, 저는 천재입니다, 미국 가서 이렇게 하고 나 같은 사람을 안 뽑아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러면 다 돌 던졌어요. 인만 네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길래 인만 남 앞에서 말을 그따위로 하느냐 그랬어요.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무식한 불초 소생이 그래야 됐다고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럼 무식한 놈이 밥이나 하지 왜 나왔냐? 그래야죠. 말을 그래야 됐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런 구절을 왜 좋아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세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회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냐면 누가 이렇게 좀 나서서 일을 하면 누가 이제 그러죠. 누구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 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탁 하죠. 난 일하고 그렇게 재고 그러는 거 싫더라. 난 그렇게 일 안 해. 그래서 난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지만 그 사람보다 센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은 이렇게 나타내서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못나고 안 하고 있지만 난 자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말 하는 사람이 더 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요. 우리나라 의식 구조가,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자기를 재는 말로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누가 목사들이 그거 많이 해서, 저는 안 그러는 거 있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걸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정말 재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정말 아이고 고맙습니다. 권사님 그 말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다 받으시다니요. 제가 오늘 냉면 살게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제가 한 건가요? 이게 훨씬 겸손을 가장하고 재는 거예요. 겸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묵묵히 그렇게 살아야죠. 살아서 증명을 해야지 말로 증명을 할 수 없죠. 왜 그렇게 됐다고요? 성도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서 뭔가 쓸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렀다는 생각에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러나 그 얘기 속에 뭐가 있다고요? 다 하나님이 나한테서 쓸 것이 있어서 나 목사시켰다 이것들아. 이게 숨겨 있다고요. 그 표현 속에. 고린도 교회가 모두 여기에 지금 말려들어 있다고요. 우리도 말려들어 있습니다. 이걸 깨야 돼요. 우리는 전혀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우린 죄인 중에 괴수고 도적이고 우린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해서 가치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을 때 이제 제로예요. 마이너스에서 제로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 넣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쓸만한 것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그걸 우리가 잘 갈고 닦고 그걸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예전에 없던 것, 나한테 있었던 것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들이에요. 다 준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를 꾸짖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뭔가로 쓰이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원래부터 내가 가졌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 있습니까? 쓸모없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되는 걸 나를 통해서 하심으로 나를 같이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요, 내 편을 드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된 마음이십니다. 그걸 감사할 줄 모르면 금방 우리는 눈이 돌아가요. 넌 왜 그렇게? 넌 왜 그렇게? 심판, 공격, 잘난 척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들었던 시험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마다 교인들이 늘 넘어지는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성도가 뭔지를 모른다. 신자가 뭔지를 모른다. 지가 뭘 갖고 들어온 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옛날엔 갖고 있었던 것을 세상을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썼지만 이젠 이걸 주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신자들이. 아니요. 우린 갖고 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갖고 온 것 중에 쓸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쓸모없는 것들 뿐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게 있는 것을 다 뭐로 여겼다. 뭐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없는 것만 못하다고. 쓸모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알게 된 것, 주 앞에 쓰임받는 것, 여러분이 위기에 처하거나 기쁠 때 감사할 것이 있고 위기에 처했을 때 메어 달릴 것이 있다는 것 전체가 특권이요. 여러분이 그걸 가질 수 없었던 존재에서부터 그 모든 것을 갖게 된 자리에 이르렀다는 걸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뻔뻔스러운 악당인지 아십니까? 이미 확보된 모든 것들을 감사하기는커녕 왜 나에겐 저 사람에게 준 것 안 줬습니까? 왜 저건 안 줬습니까? 왜 저건 안 줍니까? 이것밖에 한 것이 없죠. 왜 그렇다고요? 성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부여받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키워가야 되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동력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헛소리들이죠.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모자란 사람들을 보시거든 기다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나도 저 사람과 방불 했었다. 그리고 지금도 별로 차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개 갈고 닦은 것이 없다. 괴테가 그런 말을 했죠. 그 얼마나 대단한 문인입니까? 세계 문명의 문화에 얼마나 큰 발자국을 남긴 분입니까? 그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몇 개 주순 사람에 불과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과 부요하심에 비하자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인간과 자연에게 베푸신 것 중에 그가 드러낸 것이 해변가에서 조개 껍질 몇 개 주순 것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 느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 괴테가 조개 껍질 주웠다면 전 뭐 주순 겁니까? 모래알 한 2점 주웠죠. 여러분은요? 주순 사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죠. 뭐.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주워서 꺼내 보인 것은 조개 껍질이요 모래알일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결국 우리의 것인 것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린 지금 어리석을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쓰임받는 일에 혹 우리가 미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와 오는 모든 세상에 영광된 것을 기업으로 이을 자들입니다. 다 내 것입니다. 그 감격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로서의 부족한 자신을 이 애통해하는 신자된 자각, 분발, 안타까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부르신 상급의 풍성하심에 대한 그 엄청난 기대와 줄이고 목마른 아우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갈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이 기본적인 자세를 놓치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지고 불평하게 되고 싸우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사람끼리
서로 칼싸움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위치를 깨달으면 감사할 것뿐이요, 기뻐할 것뿐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것들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 금방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권면하게 됩니다. 신자된 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고 뺏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자랑과 특권과 감격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어느 곳에선가 병이 들은 줄로 아셔야 됩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자된 특권, 감사거리, 기대, 마땅히 찬송해야 되는 여러분의 위치를 확보해 보시고, 안 되거든 오늘 말씀을 테이프 사서 계속 반복 들으시고 기도하셔서 깨우쳐 달라고 하십시오. 이 특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